오늘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새 언약 20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 용어입니다.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주제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요한일서 2장 6절에 딱 걸린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그의 안에니까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걸 조금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 저는 그 신학교에서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라.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면, 그 수납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산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래서 주석을 살펴봤어요. 여러 주석을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산단 말이 뭐냐? 이랬더니 뭐 주석 중에서 어떤 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 이제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러니까 어떤 주석가는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인정하신다. 그렇게 주석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그래도 조금 영적인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대부분의 주석가들의 주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는 순종하고 또 사랑을 베푸며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목사인 제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도 목사인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살리고 한 달에 금식을 꼭 3일씩 하고 이렇게도 뭐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 분당에서 목회할 때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또 기도해도 뭐 금식함이 그때뿐이고 참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르게 좀 알려주는 데가 없을까? 또 세언약하고 이래서 여러 곳에 다녔습니다만은 다 신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 이상가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남해 1년 이렇게 휴영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어떤 자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 이걸 바르게 아는 분들이 뭐 거의 없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뭐 성경은 찾아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시간 관계상 스크린을 보면서 해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대로 행하셨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다. 그 스스로 뭘 계획하고 뭐 스스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말할 것과 행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신 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산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인자가 든 후에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신 후에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 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말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다 말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면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를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은 뭐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29절에 얘기 보면은 내가 항상, 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가 안에서 스스로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그 말할 것과 행할 것을 가르치신 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도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열심히 예수님 일을 해야 되지. 이거는 예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거 해라, 이래라, 이런 말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할 일을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고 말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일을 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내 속에 일어나기 전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타나는 일, 그것에 집중해야 되지. 뭘 일을 하고 예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려야죠, 영과 진리로. 왜 아무 일도 안 합니까? 내가 스스로 하면 절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타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아무 일도 안 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나려면 수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과 되새김에 집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선교 나가랍니다. 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만 죽지. 가족 다 데려갔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선교 가라 하면 그때 가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단어는 영생이란 뜻이 뭐예요? 그냥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영생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들어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영생을 얻게 되죠. 그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믿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가 누구죠? 나를 믿으라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 하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이 뭐예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행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도 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 하나가 되어 살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말할 것과 행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라. 그래서 그것을 듣고 내가 움직인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말할 것과 행할 것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는 많지 않죠. 그러나 다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예. 일부 믿는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을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살 때 나에게 말할 것과 행할 것을 다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계셨다. 그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 살려면,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은 그 일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뭐겠어요, 여러분? 예? 예.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죄가 가득해서 더럽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가르침과 명령을 듣고 그가 행하는 대로 우리가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해야 됩니까? 이게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먼저 강론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향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이죠. 불법.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없애야 하려고.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죄를 없애야 하려고. 부활 성천하셔서 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요? 우리 죄를 없애야 하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안에 오시는 거고 우리 안에 오셔서 뭡니까? 죄를 없애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잘 나와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러면 참 좋을 건데 용서라고 안 돼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려고. 정결하고 용서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는 안 나와도 알아요. 꼭 성국 초등학교 좋은데 안 나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학자들 이놈들이 자꾸 우리를 용서한다고 이렇게 하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 문을 막는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5절. 또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6절. 그 안에 가는 자마다 그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르신같이 어렵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걸 속이느냐. 어떻게 속이는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물론 씨죠. 누가복음 8장 11절인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온다. 우리는 영과 혼이 있잖아요. 영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영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바로 새 생명의 원소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린다. 그걸 중생이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 예수님에 대한 자꾸 이 말씀 설교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씨가 들어와서 새 생명 원소인 새 생명 원소랍니다. 그 말씀 씨가.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자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그 새 생명 원소인 씨가 내 영 안에 딱 들어와 갖고 내 영을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네 죄 많이 안 짓는다 목사님은. 그건 내 혼이 죄를 짓는 거지
내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혼이 죄를 짓지 영은 죄를 안 짓는다. 그래서 영은 천국 간다. 여러분, 죽으면 영만 갑니까? 영혼이 갑니까? 지금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중생. 그 다음에 뭡니까? 칭의. 그 다음에 이제 성화. 그래서 이제 혼도 깨끗해져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봐요.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돼 있지 않습니까? 진짜 네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네 자신을 한번 두고 해봐봐라. 이 신학자야, 이 목사야, 네가 진짜 솔직히 형제를 사랑하나? 그 다음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의를 행하는 것을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 인정하신다, 이따오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의 의가 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율법은 모세 율법입니까? 여호와 율법, 즉 그리스도 율법입니까? 그리스도 율법이죠. 그 그리스도 율법이 뭔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이 뭔지도 모르니까 무슨 천국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듣고 아는 것만 해도 굉장합니다. 굉장 안 하는 모양이지.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제일 먼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다 우리 많이 하죠. 늘 하는 게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예. 이게 이 뜻자가 이게 잘못됐는데 안 바뀌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뭐 죄에 대해서 쭉 나오고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리 아니며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인데, 또 이것도 신학자들이요, 거룩을 어떻게 만들었냐, 차츰차츰 거룩해져 간다. 이건 성하고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고 거룩하다 인정한다. 나도 많이 속았습니다. 분당에서 속고 10몇 년 동안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참 주님 은혜가 감사하죠. 그걸 그대로 믿고 이렇게 살았으면 결국 살다가 뭡니까? 죽게 안 됩니까? 죽으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틀림없이 지옥입니다 말이에요. 그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지옥은 아니고 음부겠죠. 뭐 천년왕국 지나야 지옥이니까. 그 음부에서 자기가 그 음부에서 고통당하면서 왜 내가 음부에 왔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 천지백가락입니다. 경상도 말로. 자, 그래서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분이에요. 믿으시죠?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이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과 같게 여깁니다. 참고로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과 같이 여깁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다른 말로 뭐랍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려면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뭐라 하죠? 교회랍니다. 교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신 분, 생명이 있는 분인데 우리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이제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생명이 같으니까 그때부터 나를 가르치고 말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말하고 일을 행할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전에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이고 생명을 얻었을부터는 예수님이 가르쳐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먼저 성령의 가르침부터 받아야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 공동 번역을 한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럼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내가 돌을 준비하려다가 그냥 막 이걸 했습니다. 이게 내라 합시다. 네. 이게 우리라 합시다.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하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고 이 멸할 그 사람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할 것과 행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면 행하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만물, 이 세상의 만물 위에 교회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럼 이 만물에 속하는 것, 금은 여기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예? 금도 여기에 속합니까? 금도 만물에 안 속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금 위에 교회입니다. 만물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돈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뭐 정치가들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린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내가 다스립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예수님이 너에게 금 100돈 줄게 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말 하면 또 눈이 번쩍 뜨인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지니까 물론 말씀하시지. 생명인데 그 생명 중에서도 생명을 얻어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여러분? 예, 평안과 기쁨입니다. 평안과 기쁨. 예. 또 이런 거 소리 들으려고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생명을 가졌을 때 평안과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늘 평안과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쫙 읽어보면 끝에는 뭡니까? 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 생명 얻었으니까 다들 구원받은 자인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여기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아이고 내 아들아. 생명이 있으니까 어디 기록됩니까?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살기를, 교회 되어서 살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입니다. 제일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즉각적으로 구원시킨다.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도 뭐 영적 기도 시키고 뭐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 가르치면서 또 뭐 영적 기도 시키고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단 말이 뭔지 몰라요. 그냥 그 이름을 믿는다 하면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 예수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 구원을 또 어떻게 보느냐? 그냥 용서하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영접기도 시킵니다. 아마 영접기도 시켜서 자녀로 세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나? 나는 못 봤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단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단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권세와 능력과 마음, 그 안에 각종 보화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의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여 이러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전에 내가 섬기던 교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참 이런 일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지금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거든요. 그냥 막 지옥에서 한 100년 있다가 또 다시 나오면 말 수 없다, 막 네가 갔다 온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에 불타면 그 나가실 때 그 전단지 한 장이라도 가서 일주일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서 좀 전했어요. 내가 프린트에 좀 많이 해놨으니까 전단지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 이 표현이 뭐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뭐 예수 안에서 뭐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한 두 가지만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 중요한 말씀이거든. 다 같이 시작.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덕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여라. 요 한 구절 딱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란 말이 있어요. 요 한 구절 딱 들어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보통 지금 내가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서 그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생명을 하나 툭 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란 말이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딱 이게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생명을 얻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믿음 안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 안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잘 아시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 예.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확신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 계세요. 예, 그들이 뭐 설사 막 성령의 외적 사역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신비한 체험을 한다더라도 그건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는데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절대로 안 오시네요. 그러면 말이 나와서야 그렇지. 복음이 뭐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시잖아요. 새 언약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을 믿는 겁니다. 새 언약을 죄 용서하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은 우리를 뭡니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는 거예요. 자, 그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 내 아들 디모데에게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서 이 말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의 축복 많이 있죠.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결코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예수님이 네 죄를 정죄한다, 네 죄 때문에 네 지옥 간다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 정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본문을 좀 더 잘 설명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짓지도 않는다. 그런데 그럼 죄를 짓지 않으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왜 이 표현을 썼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지 왜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썼는가?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우리라도 육신의 생명이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영의 생각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예. 요 뒤에 보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도 가끔은 치명적인 죄가 아니라 뭐 분을 낼 수도 있고 부부간에 말다툼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미워질 때도 있어요.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는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그럴 때는 뭐냐? 치명적인 죄는 뭐 죄 아주 뭐 정말 아주 나쁜 죄는 안 짓는데 바울도 역시 바나바와 다퉜잖아요.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도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아주 영적 수준으로 낮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주님 음성 듣고 사는 자입니다. 그 조건 하에서도 육신의 생명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영적 수준이 낮고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수준이 높고 그 수준의 차이에서 수준이 낮을수록 조금 죄를 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대비해서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어떻게 정죄하지 않느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8절 앞에 몇 절이죠? 8절 앞에 몇 절인가 몰라요. 7절이에요. 7절. 7절에 벌써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러 오셨다 돼 있어요. 7절에. 7절에 빛 가운데 거하면 죄를 짓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놓고 8절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도 가끔은 다툴 수가 있다. 그런데 나는 전혀 죄가 안 짓습니다. 이건 거짓말하는 거다. 9절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것까지도 싸우고 뭐 좀 조금 뭐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다 깨끗하게 한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뭐 빌립보스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이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한 세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먼저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기서 예가 된다 이 말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난이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교회가 되어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내가 뭐 좀 이렇게 하지만 좀 이렇게 다른 보면은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요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자기는 하나님 자녀를 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를 해요. 다 거듭났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해요. 그런데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막 또 당하고 또 설 것도 없고 또 막 정말 비참하게 산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 여기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대로 하시죠. 그런데 이대로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은 우리가 설 것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안 돼갖고 막 꼬르댕기고 막 죽으려고 해서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 그걸 봐서라도 이 구절을 딱 보고 그걸 봐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돌보시고 왜 이렇게 설 걸 안 주실까?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그걸 생각 안 해요. 왜? 니도 아니고 니도 곧도 니도 다 그렇거든. 문제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게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이제 곧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것을 가르칠 때 설교를 하겠지만 이겁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야 천국 갑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다. 주 안에 살려야 죽어도 복이다 이 말입니다. 주 안에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막 계획하고 내가 맘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계시면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말할 것과 행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걸 듣고 우리가 말을 하고 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주에 오십시오. 예, 다음 주에 오시고 나는 안 살아도 되겠다 싶으면 안 와도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